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또 오복 있죠. 예.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복에 이빨 건강한 것도 포함되죠. 예. 이빨 건강해야 돼요. 이빨 건강도 복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편안히 죽는 거 이게 또 복입니다. 죽을 때 편안히 주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노년에 정말 고생하다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죽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정말 노년이 건강하며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될지어다. 또 여러분들 노년이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노년의 가장 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러기 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큰 상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대한 불타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이 의롭고 경건했고요. 죽는 그 순간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여러분 시몬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였고 성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일평생 소원해왔던 그렇게 거룩함으로 믿음을 지켜왔던 기도해왔던 그 소원이 응답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한이 없는 삶 다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가는 거죠. 달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썩 없어진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 달아서 없어진 것입니다. 다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요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나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볼 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요 결과가 어떻게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생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요.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복을 전파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일을 돕고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했으면요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평안하려면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 일평생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제 예전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또 부흥 강사셨고 오래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또 분들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사람, 하나님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의 인생의 끝은 안 좋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죽으려면요,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돼요. 사울왕은 처음은 참 좋았어요. 얼마나 그가 겸손했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신 낮추지 않았습니까? 자, 왕이 되자 그가 계속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범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이 비상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가?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소유물이 많아지면은 자신이 잘 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소유물이 있고 신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뭐 가진 것 없죠.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그가 이렇게 어떤 소유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것을 업적 이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핍박당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계속 비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울왕처럼 믿음을 계속 하나님 멀리하는 추락하는 인생이 있어서 안 되고요. 점점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참 좋았죠.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가르침 받고 인도받을 때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국왕 있잖아요. 얼마나 그 왕위가 견고했습니까?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나중에 추락했습니까? 그 적들과 전쟁에서 큰 부상을 중상을 입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신하들이 반역해가지고 그를 요아스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굉장한 믿음의 왕입니다. 성전 수리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를 몰랐어요.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스가랴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치 않는 자는 일종의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배은망덕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5만 평은 일종의 배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 5만 평 하니까 반역하고 배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아스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자기가 뿌렸잖아요, 여러분. 감사치 않고 은혜를 배은망덕함으로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처음엔 감사했지만 갈수록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추락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며 충성했지만 나중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마지막 말년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잘 됐다가 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 할 때도 여러분 오래 달리기 잘하셨어요? 체력장 하지 오래 달리기 하잖아요. 잘하지 못할 것 같아. 잘했어요? 오래 달리기 좀 했어요? 단거리 좀 못하고 오래 달리기 그래요. 예, 그렇죠. 자부작 같은데 오래 달리기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열심히 막 처음에 잘 다니는데요. 막판에서 스포츠 떨어지고 헥헥거리고 뒤처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라 있습니다. 주님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리셔야 돼요. 예.
근데 처음도 안 달리고 끝에도 안 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최악입니다. 안 됩니다. 예, 많은 성경에 참 이런 믿음의 큰 인물들이 처음에는 참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는데 사울왕도 요아스 왕도 많은 왕들이 점점 몰락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정치권에 일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권력욕만큼 무서운 게 없답니다. 한번 맛을 보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온대요. 예. 여러분 또 사람이 부해지면요 얼마나 잘 타락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해지자 하나님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잖아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이 안락해지면요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 그 뜨거운 초신앙,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뒤늦게 예수님 믿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정말 영화로워지고요 말년에도 하나님 축복이 넘치고요 삶이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이제 그런 책들도 이제 많이 보려고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도 제가 유심히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제 전에 있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다녔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했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번 돈을 자녀들이 다 그냥 구멍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그래요. 장로님도 참 수석장로님이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데 그 아들 저랑 동기거든요. 그게 문제 일으키고 계속 거기다 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실컷 벌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힘들어 마음고생하시고 자녀들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마음고생하시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시고 저는 제 담임 목사 제가 섬겼으니까 제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잘 봤어요. 저는 모든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의 노년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자녀 때문에 특히 에서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재미가 없대잖아요. 리브가가 재미가 없다잖아요 인생이.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또 며느리를 또 얻어요. 사람은 자기가 비싼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비싼 수준의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또 만나고 에서도 힘든데 며느리까지 힘들게 하네. 그러니까 계속 또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권사님 회의 회장이에요. 신앙도 좋고요 성품도 좋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의 권사님이세요. 저랑도 잘 알아요. 저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낸 그런 분이셨는데 그 자녀가 명문대 나오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아내도 근데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믿음 없는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부딪히고 마찰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 와서도 이렇게 하소연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 같이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믿음은 좋은 사람들도 자녀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 힘들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믿음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노년이 편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씀드렸듯이 뭐 돈 있다고 스펙 좋다고 실력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죄짓고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부딪히고 너무 아픈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우리 노년이 편안해요. 이 자녀가 큰일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사실 문제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믿음에 팍 서버리니까 다 살립니다. 다 살려. 가정에 그냥 한 명이 믿음의 사람이 굳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카바가 돼요. 예,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 또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노년에 그 많은 열매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요 선을 심으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선을 다 거둬주세요. 내 기도를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노년에도 많이 거두게 되고요, 자녀 세대에도 많이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예, 많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선을 많이 베푸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김미진 간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동네 그 어려운 애들 집으로 걷어가지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것 때문에 또 보니까 간증 책에서 보니까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죠, 여러분. 다들 애들 데려와서 하니 얼마나 이게 자기 애가 자녀가 힘들잖아요. 그 공간도 좁은데 거기서 같이 지내고 뭐 먹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자녀에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 축복을 망했는데도 축복을 받게 해주셔. 예, 다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배상 교수님도 봤지만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또 부모님이 얼마나 경건하게 또 새벽 예배자로 충성자로 봉사자로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을 많이 심고 충성을 하면요 시간 우리 편이에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신경 1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기근의 때에도 풍족하리라. 아무리 뭐 세계 경제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IMF가 오나니 뭐 하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기근의 때에도 풍족하리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화로우면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으면 돼요. 그리고 나와 나의 양심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참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는데 어찌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후회를 최소화해야 돼요.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용서해야 돼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못 따라가죠. 근데 또 반대로 또 부모가 또 자녀에게 상처도 많이 주기도 해요. 또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어쨌든 부모도 자녀를 용서해야 되지만 자녀도 부모를 용서하고 마음으로 거리두지 말고 부모가 섭섭하게 했더라도 또 용서하고 또 상처받았더라도 또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용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심은 자는 용서를 거두게 돼요. 공유를 심는 자는 공유를 거두게 됩니다. 그 노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은 공유를 심은 사람은 다 거두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고 거리두면요 내 노년이 내가 외로워져요. 내 양심이 나를 찔러요.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줘요. 내 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우리 노년도 아름답게 늙어가고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정말 이렇게 평화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아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해야 됩니다. 예,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뭐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화목한다? 이건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지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관계도 깨트려 볼 수 있어요. 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기 원하지,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사랑과 먼저 가깝게 지내기 원치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긋나면은 모든 게 어긋나 버려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를 즐거워해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헌신하면요, 세상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하면요,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뜨거워져요. 감동이 밀려와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은요, 세상 거 뭐 취미 오락해서 이런 기쁨과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이 기도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그 감동, 그 사랑, 그 성령의 임재, 또 중보 기도로 내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내가 오늘도 귀하게 내가 정말 중보자로 쓰임받았다, 이런 자부심, 자긍심, 기쁨,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베푸고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시간 갖고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점점 고독해져요. 점점 외로워져요. 현대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 내 남편, 아내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녀를 봐도요, 이렇게 답답해요. 짜증이 밀려와요. 남편과 아내를 봐도요, 답답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 살 중에 사료, 손가락 하시면 안 되죠. 살 중에 사료 했는데 그 여자가 내게 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가 되는 거예요. 아내 남편도 그가 되는 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하다가도 그냥 돌변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참 이게 사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감동이에요. 남편도 감동, 아내도 감동, 자녀도 감동, 과분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족해도 감사해요. 부족해도 기뻐해요. 부족해도 감동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죄인도 원수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노년도 감동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도 감동스럽게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어거스틴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돼. 본이 돼야 돼.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부족하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는 사랑 노력하면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후퇴할 수 있어요. 다시 나가면 돼요. 회개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면 돼요. 하늘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세요. 그럼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만 계시면 만족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왜? 주님만 바라봤으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사랑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뭘 더 우리가 못마땅하며 뭘 욕구 불만을 가질 필요가 뭐가 불만족할 게 뭐가 있어요. 잠자리요, 집이요, 자동차의 재정이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가져도 염려예요. 없어도 염려.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그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돼요. 내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평화롭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평화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년이 아버지 마지막 순간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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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여한이 없습니다. 주를 만났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연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처럼 요압왕처럼 또 아버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다가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여 말년이 비참해진 인생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년과 우리 노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심어 주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노년에도 아버지 더욱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시몬처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 힘을 다해 다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충성함을 통하여서 부족할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우리 삶이 후회가 없는 여한이 없는 주의 영광 돌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족 열방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